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게 됐는데 혹시 그곳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하란, 그렇죠? 근데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를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체했던 그 시간을 중단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었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가나안 그 지역에 있어 상징적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거점, 본거지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겜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이렇게 거류했던 이 아브라함이 한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곳은 쓰레기 더미,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 그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되 폐허 같은 이 땅도 외면치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곳에 이제 거주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게 돼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인데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고 산 삶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근데 내려갔더니 남방에 더 큰 기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이주했는데 그가 이주한 남방에 더 큰 기근이 닥쳤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시련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련. 즉 하나님은 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이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기근을 만날 때 남방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지혜와 생각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간 남방 지역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자기의 지혜,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의 때를 씻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주신 시련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평생 이런 종류의 시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종류의 시련을 경험하고 삽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고 그것에 기반하여 무엇인가를 해석하거나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신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각을 좀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묻어 있었던 교만의 때를 씻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시련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받은 이 신자들에게 그게 이제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종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한 신자들은 이 자기 연민과 부하 속에서 이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에 닥쳤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맨날 막 그 눈물로 하세월 보내고 하루 이틀은 좀 봐줄만 해요. 눈물로 하루 이틀을 뭐 지새는 거는 봐줄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가도 여전히 눈물과 한숨과 탄식,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하세월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하 속에서 하세월하는 사람들이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 부하라는 뜻은 이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게 부하잖아요. 부하 속에서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의 이름의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부인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기회로 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시련 앞으로 얼마나 겪을지는 모르는데 많이 겪을 겁니다.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독한 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끊임없이 초대하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이런 시련을 겪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련은 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남방 땅에서 더 큰 기근을 만나게 하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큰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요. 자, 기근을 피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쳤던 이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남방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또 주셨어요. 그럼 이제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이제 부인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더 남방으로 내려가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한 신자의 영적인 추락으로 봐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한 신자가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더 큰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 없이 이제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특히 이 본 9절, 10절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지독한 죄성 하나를 보여줘요. 자, 일단 발견된 아브라함의 죄성이 있었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쭙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이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명백히 발견되는 죄성인데 근데 감춰진 죄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 본 9절 10절을 보면 이 거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거류. 이 거주와 거류는 좀 달라요. 거주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착하는 거고 거류는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치는 것 혹은 잠시만 머무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잠시 머무르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잠시 머무를 거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차피 거주할 게 아니고 거류할 거니까. 잠깐이다 할 거니까 괜찮겠지.
잠깐 할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 있었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아브라함의 죄성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단은 그의 조상인 아담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 취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돌이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한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의 지독한 죄성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 것,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기록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모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 기록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다만 인간 안에 범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죄성이 있을 뿐이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죄성이 그 안에 잔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원죄가 가져다 주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책의 문제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단지 죄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성. 근데 죄성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 이야기는 거듭난 다음에도 신자는 여전히 그 원죄의 잔재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죠.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원죄의 잔재를 남겨놓으셨지만 아무튼 인간은 그 원죄의 잔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죄 잔재를 남겨두셔가지고 제가 죄를 지은 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가면. 11, 12절 보겠습니다.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이제 그 유구한 기독 역사 속에서 이제 수많은 아내들로 하여금 분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적 구절들입니다. 잘 보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자, 11, 12절 잘 볼게요. 자,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간 것 뿐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 내려가는 게 옳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쯤은 죄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집트의 문턱, 이제 국경, 이집트의 국경 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두려움. 이집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이나 방법쯤은 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예쁜 아내 사레, 이 사레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 과도한 생각인가요? 이게 이제 그 안 예쁜 아내랑 사는 사람에게는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예쁜 아내와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든 할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할 만한 생각을 한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그 포악하고 사악한 나라인지를 아니까,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두려움이었다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은 본래 아브라함이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아주 그 앞에 있는 두 자매님이 열렬하게 말해준 것처럼 본래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만 안 내려갔으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집트에 안 내려갔으면 이런 불안함, 두려움 없어도 되는데 자기가 자초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곧 불안감과 두려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인가를 선택했다. 이것은 그가 처량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다 하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불신자 앞에서 지금 제가 세용 공부 하나요? 수요 세용 공부 나올 정도면 사실은 불신자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표와 인이 있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참 말 많네. 어쨌든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르죠. 이제 신자들은 이런 경건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신의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근데 불신자들은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들은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렵죠. 지금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구절이기는 한데,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찾아온 이 두려움은 우리가 단지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경건한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다고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런 종류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다시 말하지만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상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따가 세우고 끝나고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따봉자매님이 지금 저를 아주 거의 지금 엔블레포 저희 속사람을 꿰뚫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좋아요. 몰입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불안감 느끼지 말고 사세요. 네, 짧은 인생 왜 굳이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굳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의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유익을 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내의 살해를 잃을까 봐 두려웠을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살해는 안중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주 유익할 거라고. 자매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하지만 형제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자,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해를 잃게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잃게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뿐이죠. 이제 그는 사레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였던 사레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복 동생이잖아요.
절반의 진실이죠. 하지만 절반의 진실을 이용한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현재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잖아요. 과거에는 누이였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절반의 진실을 이용한 교묘한 거짓말, 자기 합리화, 인본주의적인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죠. 자기 생명과 안전과 유익 앞에서 자기의 아내마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자매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서 가시적 남편보다 비가시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13절 이 아브라함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좀 서글픈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위해서라면 사례를 다른 남자에게 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 아내인 사례를 다른 남자의 품에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쉴드가 안 되죠. 이 정도면 쉴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집트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족속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될 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강도를 만난다고 할 때 이 강도가 진짜 포악해요. 진짜 막 사악해. 실제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원래 회교권,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이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죽이지 않고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항문을 통해서 창자를 빼가지고 죽였대잖아요. 조금씩 칼로 잘라가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혹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폭력성과 잔혹성의 정도를. 근데 이게 막 끝이야, 끝. 폭력성과 잔혹성의 끝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가면 됐죠. 이제 물론 근원적으로 보면 안 가면 됐지만 이미 와버렸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맞아요. 다 있고 징글징글하죠. 어쨌든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자, 시원이가 있다. 시원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사실은 이제 쉴드가 안 되죠.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봐도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례예요, 사례. 근데 그런 사례를 다른 남자 품에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는 먹거리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내의 사례를 다른 남자 품에 넘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자,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모습 보입니다. 믿음의 절정이 있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밑바닥을 기고 있다,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죠.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자람, 이런 죄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중심성,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돼지가 아니죠. 먹고 사는 것을 정점에 둘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점에 두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비참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모든 것들, 자기중심성,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런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마귀가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마귀는 하나님께서 불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불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있어요. 물론 인간의 죄성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들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아브라함 예측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못 맞추면서 참 이런 거 정말 잘 맞춰요. 딱 맞았습니다. 이집트의 남자들 사례에게 반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사례랑 10살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때 75세였으니까 사례가 65세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응용 권사님보다 지금 언니예요. 따지고 보면 이응용 권사님보다. 근데 여전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65세가 그렇게 예쁠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다가 김성령 씨 보니까 예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환갑이 넘었잖아요. 예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령 씨 고마워요. 어쨌든 반했어요. 20대들을 다 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고위 관료들도 반했어요. 사실 남자들은 이런 연약함이 있죠.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어쨌든 사례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다 감탄했고요. 감탄한 것뿐만 아니라 취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은 생각한 거예요. 바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출세길이 열리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을 데려다 놓으면 자신의 성공길, 출세길 열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앞으로. 자, 하나님을 배제한 이 아브라함의 잔꾀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로 그에게 되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잔꾀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로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잔꾀로 인해 되돌아온 청구서, 우리 중에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잔꾀 부리며 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머리 굴려가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황등 가면은 그 석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석산 앞에다 카페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어스 언더 어스 언더 파크. 아니 뭐 플레임을 말하는 건 중요하죠. 어쨌든 어스 언더 파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끊임없이 돌을 캐죠. 우리들의 머릿속 지혜를 계속 캐요. 별것도 없는데 계속 캡니다. 그리고 그 꾀로 살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죠. 감당 못할 청구서를. 우리 중에 그 청구서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다 미리 아시고 보셔서 우리의 청구서를 대신 처리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죽음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사례를 바로 앞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근데 납치하듯 끌고 왔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고 또 인신매매도 매우 횡행했던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사례를 납치하듯 끌고 왔을 것은 거의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성공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집트 관리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 앞에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 앞에 삼촌 라반을 세우신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를. 근데 그를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작업이 한 가지가 있죠.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울로부터 10년 동안이나 고생하게 하시죠. 도망자 신세 갖게 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자기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먼저 만나게 하신 거죠. 그 작업부터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제 이제 일미니스트리 레디컬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대 앞에 지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제 블랙박스에 담겨 있을 텐데 원대 앞에 지나오는데 거기 중앙분리돼 있어요. 아세요? 근데 그 한 외제차가 그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엄청 세게. 엄청 세게. 제가 이제 그 보면서 이거 한문철 각이다. 나 이거 한문철 보낸다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못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혀를 차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빨리 고발하라고? 맞아요. 그가 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너를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 또 다른 우리를 세우십니다. 알겠죠?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법이 없어야 살 사람인데 법 없이도 저는 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선량함을 주장하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혀차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너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곧 우리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본 구절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부끄러운 번영이죠. 부끄러운 번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례를 바로의 품에 넘기는 대가로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대가로요?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품에 넘겨주는 대가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낙타 나오죠? 낙타. 이 낙타는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족이나 거대 무역상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짐승이에요.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함부로 탈 수도 없습니다. 낙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왕족이거나 거대 무역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선물로 받아요. 그 사례가 진짜 예쁘기는 진짜 예뻤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이 드러나나요? 없어요. 본 구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영에 전혀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번영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번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번영도 아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번영일 뿐이에요. 주관하신 번영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도 그래서 거듭난 이들도 거듭난 이후에 부끄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매우 부끄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모아진 재물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해선 안 돼요. 알겠죠?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얘기 자주 하시냐면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고3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3 친구들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교회 생활 조금만 좀 느슨하게 하게 해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련회는 좀 데려가지 말라고, 교회 행사에서도 좀 부르지 말아달라고.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이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때로 이제 어떤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전우사님, 지금은 제가 이제 일단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을. 그럼 그 부모님과 학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고지식하게 보이시죠? 고맙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다 등극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근데 다 보아하니 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자로 등극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자로 등극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진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단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이집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아브라함도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아브라함과 이집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랑 대비되잖아요. 예수님이랑 대비돼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불을 얻는 방법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역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과 예배와 기도는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힘 얻은 다음에 내가 내 방법을 찾고 세상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까? 안 짧습니까? 우리가 이제 감히 권사님과 변교사님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좀 경솔한 일이죠. 하지만 인생이 짧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어제 어떤 텍스트를 좀 읽다가 그 텍스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짧게 주셨나? 왜 이렇게 인생을 짧게 주셨나?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했던 말과도 좀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포스트잇 크기만 해요. 우리들의 인생 포스트잇 아시죠? 벽에 붙이는 포스트잇. 근데 그 포스트잇에 많은 글씨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몇 마디 못 씁니다. 포스트잇.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토록 짧은 인생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만 남기라고, 예수님만 남기라고 짧은 인생을 주셨다고 그 필자가 써놨더라고요. 저게 되게 큰 은혜가 됐거든요. 그 텍스트 읽으면서 혹시 내가 쓴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전으로 이렇게 행운의 편지처럼 이 편지는 잘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번영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 아니에요. 낙타라고 하는 이 짐승이 상징하는 그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올무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신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앞에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단지 재물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되게 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생존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가 생존하려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안 가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생존을 위한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교회가 싸우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교회가 처량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볼품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무튼 수단 방법을 가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부끄러운 번영, 부끄러운 성장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손가락 빠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좀 숨어 계셨죠? 사실 숨어 계시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뒤돌아 있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부터 이제 후드러 패십니까? 바로예요. 바로의 집부터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신자에 대한 사랑은 말 그대로 편애예요. 편애. 모자라고 부족한 신자들이지만 그런 신자들에게 그릇 행하는, 잘못 행하는 불신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보복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자들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나요?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향한 사랑은 가히 일방적이다.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진짜 아버지가 맞다 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 구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불신자들 보면서 나한테 잘못하게만 해봐. 니네 나중에 주님 재림하는 날 니네 진짜 구름으로 한 대 맞는다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자들의 불신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부패한 처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엄격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라서. 우리는 막 저는 요즘에 잘 텔레비전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제가 보는 거라고는 나는 자연인이다밖에 없어요. 뉴스랑 이건 뭐 제 아내가 있으니까 알 겁니다. 저는 다른 거 잘 안 봐요. 전 드라마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전원일기 빼고. 전원일기는 이제 저희 아버지랑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향수 때문에 사실 보는 거고 전 드라마도 잘 안 봅니다 본래. 예전에 많이 봤는데 안 봐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라고 하잖아요. 막 공감. 자녀들이 하시면 공감. 자녀들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뭘 부셨어. 그럼 이제 네가 속상했나 보구나.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일방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건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우쭐거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본 구절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유를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라고 되어 있죠. 이 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밝히고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사실 예수천국 불신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구호가 우리들에게 준 유익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끼친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불신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하나님 안 믿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행위 때문. 오늘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징계와 심판의 이유는 원인은 바로의 행위 때문이에요. 바로의 행위 때문. 그걸 지금 밝히고 있죠. 이 불신자들이 심판의 날에 또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죠.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라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지옥의 문은 그 문고리가 안쪽에 있다. 자기 행위로 지옥 간다고요. 18, 19, 20절 읽겠습니다.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어찌하여, 반복되는 어찌하여 3번 나오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지경인지 지금 그의 심경을 말해줘요. 바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리신 재앙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좀 살펴볼 때 전염병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염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사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잠깐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있던 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전염병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염병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리신 재앙을 전염병이라고 보고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봐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어떤 그 패역한 일을 행했을 때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 속에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바로는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닌데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엄히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3번 말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이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 재앙이 신적 재앙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건 신이,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 아브라함의 일로 나에게 준 재앙이다 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일단 바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례를 이제 정복호의 관료들이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었겠어요, 사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연산군이 왕이었을 때 그런 기구를, 정부 기구를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사람 다 끄집어오는 기구요. 정부 기구였거든요. 공식 기구. 그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끊임없이 연산군에게 여자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 바로에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 바로.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진짜 많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도덕적 문제를 책망해요. 사실 아브라함도 지금 문제가 많죠. 여러분 오늘 본 아브라함 닮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해요?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쳐다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뭐 본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런 존재가.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바로보단 나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남유다가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징계하시죠? 어떤 징계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정복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저들보다 악합니까? 했더니 비슷해요. 자, 지금 바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불렀다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현대 기독교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죠. 교회도 문제가 많긴 많아요. 아브라함이랑 비슷해요. 자기의 배우자 다른 남자 품에 넘기잖아요.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 그냥 넘기려고 하잖아요. 헐값에. 뭐가 다릅니까 사실? 근데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사실은 세상보다는 문제가 적어요.
세상이 막 교회 막 PT 수첩에 내고 막 사건 반장,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나는 신이다. 아무튼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문제가 많죠, 사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교회를 책망합니다. 문제가 더 많은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교회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이때 아브라함 아무 변명 안 하죠? 변명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교회 역시 변명하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 두들겨 팰 때 그냥 막고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바로가 끝까지 회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자, 전염병 돌았어요. 전염병 돌았고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근데 여기 바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자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것이 신적 재앙이라는 걸 알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는 그 신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신 앞에 굴복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거나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진귀한 일이죠. 네, 주여 맞습니다. 우리 또 시온이의 또 제가 늘 호응을 해줘야 우리 시온이가 편안한 삶을 들 수 있어요. 아, 그랬어요? 욕심이 과하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주목해 보세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갖게 된 거고, 본래 다 바로 같았잖아요. 명백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